네. 잘 지내신 분들만 아멘. 아멘. 네. 잘 지내신 분들만 할렐루야. 아멘. 다 잘 지내셨군요. 자, 제목 한번 봅시다. 시작. 지금은 주의 인도를 받아야 할 때입니다. 아, 네, 맞습니다. 진짜 그 중동 사태, 뭐 러시아 사태, 뭐 이런 상황들이 우리 귀에 쏙쏙이 들려오는 것을 보면 야, 정말 어떻게 될까 답답합니다. 가장 이제 피부로 와닿는 분들이 우리 가운데도 몇 분 계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야, 정말 도대체 어디로 갈 것인가, 또 어떤 일이 날 것인가, 그리고 또 이 길이 맞기는 맞는가라고 하는 그런 의문점들이 생길 때가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향해서 가야 될 것인가 굉장히 힘든 그런 가운데 있어요. 정말 전쟁 속에서 하나님은 진짜 우리를 이 땅에 던져 놓으시고 하나님은 묵묵히 아무것도 안 하시는가 싶은 그런 생각이 들 때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길을 잃은 많은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무엇인가 하면 길이 없어서 그 사람들이 길을 잃어버린 것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길이 없어서 길을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기 때문에 길을 잃어버렸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결론 지을 때가 참 많아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니까 잘 모르죠. 우리는 안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좀 못 들어서 그렇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세상은 어두워질수록 무엇을 찾는가 하면 빛을 찾게 되어 있잖아요. 빛을. 그것처럼 세상은 깜깜해져가고 어두워져서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 되어지면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관심이 집중되어질 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어둠의 세력들은 어떻게든지 그 빛을 호도한단 말이죠. 아니다 라고 하면 자꾸만 우리의 시선을 어디로 돌리는가 하면 빛으로 돌리는 것이 아니라 어둠을 향하게 만드는 게 문제라는 겁니다. 자, 왜냐하면 하나님은 성경 가운데서 우리에게 보여주실 때에 항상 길이 없는 자리에서 길을 만들어내시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길을 찾아내시는 분이 아니라 길을 만드시는 분이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도 길을 보여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은 길을 없는 곳에서 만들어내셔서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도록 하시는 그런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기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막 도망쳐 왔을 때 완전히 그 앞에는 홍해강이 뒤에는 정말 애굽의 병사들이 확 막혀 있었잖아요. 그들의 눈에는 이제 죽었다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두려워서 덜덜 떨면서 원망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어떻게 우리를 여기로 데리고 왔느냐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출애굽기 14장 13절 말씀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네, 중간에 읽어봅시다. 시작.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아멘. 길이 막혀 있으나 하나님에게는 길이 막힌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없이 그들이 홍해를 거느려고 하니까 막막했던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들은 하나님 없이 홍해 앞에 놓여 있었고 하나님 없이 애굽으로부터 추격을 당하고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로 그들을 이끌어왔지만 그들의 눈에는 하나님이 안 보였던 것이죠.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하는 말이 야, 너 가만히 좀 있어봐라 라고 하면서 내가 행하는 것을 어떻게? 봐라 좀 봐라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보여주고 싶으셨던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홍해가 갈라진 거죠. 하나님은 길을 만들어내시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어디에 서 있는가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길이 있어서 하나님과 더불어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 길을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한번 외칩시다. 길이 없을 때 하나님이 길을 만드신다. 길이 없을 때 하나님이 길을 만드신다. 맞습니다. 잘 배우셨습니다. 다시 한번 길이 없을 때 길을 여시는 하나님. 하나님. 네, 맞습니다. 길이 없을 때 길을 만들어내시고 길이 없을 때 길을 여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여러분 만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길을 찾는 분이 아니라 뭐 하시는 분이다? 만드시는 분이다.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 나왔던 동방박사가 그 참 우리 인생의 길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는가를 잘 보여주는 그런 모습을, 모델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그 동방 박사들이 결국에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죠. 그와 같이 오늘 우리들도 어디로 가야 될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음으로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 거룩한 자리에 다 이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기 위해서 반드시 취하여야 될 자세가 있는데 그 첫 번째 그 길이 바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늘의 비전을 바라보십시오.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어디의 비전을? 하늘의 그렇지. 나의 비전이 아니라 하늘의 비전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이 바로 시선을 바꾸는 것인데 성경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2절 말씀인데 그들이 무엇을 보고 왔는지 한번 보세요. 시작.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다시 한 번 더요. 무엇을 보러 왔다고요? 그의 별을 보고. 그렇지. 그들은 별을 보고 여기까지 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별이라는 게 별을 보고 왔다 이야기를 하잖아요. 하늘에 별이 몇 개 있었을까요? 수만 개. 그렇죠. 수만 개 많았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그 별이 보였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들은 별을 연구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별을 보고 왔다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서 봤다라는 것은 굉장히 깊이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깊이 깨달았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신호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다. 그래서 그들은 발걸음을 옮길 수 있었다는 거죠. 다시 한 번요. 그들은 그 별들을 볼 수 있었고 하나님의 사인을 볼 수 있었던 그 계기는 무엇을 봤기 때문에? 별을 보았기 때문에. 눈을 들어 하늘을 보았기 때문에. 맞습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았기 때문에. 눈을 들어 하늘을 보았기 때문에 그들은 별을 볼 수가 있었던 거예요. 인생이 무너지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하면 상황을 보기 때문에 우리는 자꾸만 무너져요. 그런데 인생은 상황 때문에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것을 보기 때문에 무너지더라는 겁니다. 상황 때문이 아니라 잘못된 것을 보기 때문에 무너지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만 땅을 보는 거예요. 땅에 있는 현실, 돈, 사람 보니까 자꾸만 뭐가 보입니까? 돈, 사람만 보이는 겁니다. 정신없는 사람들만 보이게 되어 있다는 거죠. 평생을 땅을 내려다보면서 다녔던 사람이 그의 삶의 마지막에 고백하기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평생 단추 29,512개를 주었다. 또 평생 머리핀 54,172개를 주었다. 그리고 평생 동전 수천 개를 주었는데 그런데 정작 인생의 진짜 중요한 푸른 하늘과 사랑하는 사람의 미소를 보지 못했고 아름다운 풍경을 보지 못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은요 자꾸만 우리의 시선을 세상으로 바라봐라, 사람을 바라봐라 라고 하면서 우리를 향하여 자꾸만 그렇게 유혹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언제나 나타나셔서 힘들어하고 있는 자들을 향하여 늘 어디를 바라보라 이야기하는 건 눈을 떠서 다시 한번 다 같이 눈을 떠서 하늘을 봅시다. 하늘을 봅시다. 다시 눈을 떠서 하늘을 봅시다. 하늘을 봅시다. 그래서 눈을 감고 졸면 어디로 갑니까? 땅으로. 그렇지. 그래서 눈을 뜨면 뭐가 보인다고? 하늘이 보인다. 그래서 마태복음 읽어봅 시작. 그를 이끌어 밖으로 나가기를 하늘을 이끌어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멘.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아들이 없다라는 것을 모르지 않았을 텐데 그를 데리고 어디로 가는가 하면 하늘에 별 봐라 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별을 보여주시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하면 야, 네 자손이 저와 같은 것이다 하며 약속을 하시더라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 약속의 하나님을 항상 밤마다 하늘을 쳐다봤대. 그거 보면서 무엇을 기억했을까요? 하나님의 언약을 약속하고 그것을 기억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은 요셉에게 꿈에 나타나서 그의 비전을 보여줄 때도 무엇을 사용했습니까? 별, 달, 해 이와 같은 것들을 사용하고 요셉은 밤마다 꿨던 꿈을 통하여 별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심지어는
그 다니엘 같은 경우에는 전도를 많이 한 사람들이 하늘에 무엇과 같이 될 것이다? 별과 같이 될 것이다. 성경에 나오는 별들은 하나님의 소망을 이야기하고 비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동방 박사들이 여기 예루살렘까지 올 수 있었던 그 이유가 어디에 있었는가 하면 하늘에 무엇을 봤다? 별을 봤다. 다시 한 번 더요. 하늘에서 비춰지는 하나님의 뜻을 보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의 비전을 보는 사람만이 우리의 삶의 방향이 정해질 수 있다. 할렐루야. 아멘. 그와 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현실에 비전이 없으면 현실이 인생의 전부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현실에 비전이 보이면 현실이 내일을 위한 과정이 되더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제가 현실에 비전이 없으면 하면 왼쪽 오른쪽으로 읽어주셔야지. 다시 시작. 현실에 비전이 없으면 현실이 인생의 전부가 됨. 현실에 비전이 있으면 현실이 내일을 위한 과정이 됨. 할렐루야. 아멘. 맞습니다. 비전이 없으면 현실이 전부가 되고 비전이 있으면 현실은 과정이 되더라. 할렐루야. 그래서 비전을 붙드는 순간 현실은 반드시 비전에 복종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맞습니까? 다시 한번 더요. 우리가 비전을 딱 붙들면 현실은 반드시 비전에 복종합니다. 이게 진리라는 거죠. 그래서 땅이 아니라 하늘을 바라봐야 되고 현실이 아니라 비전을 보여야 되고 환경이 나를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나를 이끌어가도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땅이 아니라 하늘을 보자. 그리고 현실이 아니라 비전을 보자. 환경이 나를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나를 끌고 간다. 이 고백이 아침마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주님 앞에 외칠 수 있게 되길 주님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거 놓쳐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땅이 아니라 하늘을 보자. 현실이 아니라 비전을 보자. 환경이 나를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나를 끌고 간다. 아멘 아멘. 아멘. 청년부 되겠다. 아멘. 예 아멘 할렐루야 됩니다. 세상은요 자꾸만 내 형편을 봐라 네가 뭘 할 수 있겠노 너는 안 돼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하나님은요 믿음은요 하나님의 수준을 바라봐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돌덩어리도 골리앗을 때려잡는 무기로 쓰시는 하나님. 우리들이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는 순간 이 세대를 이기는 하나님의 용사들로 만들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비전이 이끄는 인생은 결코 길을 잃어버리지 않는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의 비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도함을 받기를 원한다면 하늘의 비전을 꼭 붙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두 번째, 기록된 말씀을 철저히 의지해야 됩니다. 무엇을 의지해야 된다고요? 기록된 말씀을 의지해야 된다. 보세요. 우리가 비전을 봤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비전을 봤으면 뭐가 있어야 되는 거면 가야 할 방향이 있어야 되잖아요. 방향. 이 방향을 누가 정해주는가 하면 말씀이 정해줍니다. 비전은 그렇지. 그렇다면 어디로 가야 돼? 말씀이 그 길을 가르쳐준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동방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왔을 때 별을 계속 보고 온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멈추어 섰을 때 이 유대인 베들레헴에 와가지고 묻는 겁니다. 왜냐하면 몰랐거든. 별이 없었거든. 그러니까 묻는 거예요. 만나는 사람들마다 묻는 거예요. 뭐라고 묻는가 하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누구냐? 라고 하면서 묻는 겁니다. 계속 묻는 겁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묻는 겁니다. 대령이 한번 물어봐라 내한테.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십니까? 그렇지. 그렇게 물어. 그러면 그 당시에 유대인의 왕이 누굽니까? 헤로드 왕이잖아. 이 섯을 큰 왕이거든요. 권세 최고의 왕이거든요. 그 뒤에 나오지만 3살부터 아래에 있는 아이들 다 쳐 죽여도 아무도 할 말이 없었던 그 권세를 가진 그 헤롯이 눈이 시퍼렇게 떠 있는데 이 동방 박사들이 와가지고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누굽니까? 어디에 계십니까? 물으면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사람들이 무슨 소리 하고 있노? 우리의 왕은 헤롯입니다 라고 하는 간신배도 나올 뿐만 아니라 간이 철렁하게 숨어 있었던 지하 교인들이 무슨 소리 합니까?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사람들이 목통을 잡으면 내 소리 내지 말라고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요, 헤롯 앞에 있었던 서기관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한번 보세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아멘. 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 나올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 선지자들이 헤로드 왕한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선지자들이 간이 배 밖으로 나왔지 않으면 어떻게 이런 말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 선지자들은 이 말을 알았어요. 그런데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나요? 안 했나요?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렇게 했던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하면 왕이요. 예루살렘 베들레헴에서 아가 태어났을 겁니다. 걔가 목자로서 온다 이야기는 가서 죽이세요. 이 말입니다. 가서 죽이세요. 이 말입니다. 이 말이 아니었으면 두 번째는 영원한 왕이라는 의미를 모르는 영적 무지였다. 그때 그렇게 이야기했던데 라고 이야기하는 것밖에 안 되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서기관들은 그 왕 앞에서 이야기하는 선지자들이 얘기를 딱 듣는 순간 베들레헴 거기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았다. 이때까지는 동방에서 그 별을 보고 관측하고 그곳에 날 것이다라는 것을 알고 별을 따라서 왔는데 이 예루살렘 이스라엘 땅에 왔을 때는 별이 없었어. 동네방네 다니면서 물었다가 결국에는 헤로드 왕한테 갔는데 그곳에서 선지자가 말을 딱 하는 순간 그들은 캐치한 거예요. 베들레헴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왕에서 딱 나오는 순간 별이 다시 딱 나타나가지고 어디에서 머무르는가 하면 이 마구간 앞에서 딱 머무르는 겁니다. 여러분 비전이 굉장히 중요하지만 말씀이 없으면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 말씀이 있어야 그 길을 가게 되어지도록 인도하는 지팡이가 되어진다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호수아서 한번 보세요.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뭐라 이야기하는가 하면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뭐해라? 묵상해라. 왜냐하면 이 말씀이 너를 형통하고 평탄하게 이끌어줄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약속하고 있거든. 여러분 인생이 평탄하고 형통하기를 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길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아멘. 그 말씀이 우리를 형통하게 만든다. 이 동방박사는 말씀을 따라서 왔다라는 겁니다. 시편 119편 말씀 중에도 이 말씀이 있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라. 아멘. 이렇게 하나님은 자꾸만 이렇게 서추라이트를 비추는 그런 모습으로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한 걸음씩 인도하는 거예요. 왜 한 걸음씩 인도하는가 하면 한 걸음씩만 순종하라 이 말이라. 우리가 한꺼번에 많이 순종해 이러면 다 기겁에가 도망가 버릴 것 때문에. 그래서 한 걸음씩만 순종해요. 그래서 내 발에 등이라고. 다윗이 사울을 죽일 기회가 2번이나 있었어요. 사람들은 다 지금이 기회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윗만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해치지 않겠다 다짐합니다. 그는 말씀을 붙들었던 거죠. 결국 그 말씀 때문에 하나님은 됐다라고 인정해 주신 원인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 말씀 때문에 그 말씀 가운데 약속되어진 것을 거부하지 않고 자기 인생을 말씀의 기준을 따라 살 수 있는 사람이 되었던 겁니다. 이 삶의 기준이 되었던 이 말씀이 결국 다윗을 다윗되게 만들었고 사망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사람이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다라는 것을 증명하여 보여준 사람이 되어졌다라는 거죠. 여러분 말씀을 붙드는 사람은 절대로 길을 잃지 않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꼭 붙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에도 응답이 없는 것 같을 수 있습니다. 맞죠? 기도에도 응답이 없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무엇은 변하지 않는다고요? 말씀은 변하지 않는다. 말씀은 사라지지 않기 때문에 주의 말씀 붙들어라 얘기하는 거예요. 항상 기도해라고는 이야기를 했지만 기도 붙들으라고는 안 했단 말이에요. 항상 말씀을 묵상해라. 그리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해라. 그래야만 내 길을 형통하고 평탄하게 인도할 것이다. 말씀 붙들어라. 그 길 끝에는 누가 기다리신다고요? 하나님, 약속하신 하나님 계신다.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 붙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배 목사가 이 말씀 붙들어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
그 말씀만 붙들고 살아야 되고, 그렇게 되어지면 그런 형편이 하나 획일화 되어질 것 같으니까 하나님은 각자에게 성령의 은혜를 더하셔서 각자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각자에게 주신 그 말씀이 힘이 되고 여러분들을 붙들고 얻으며 모든 장막의 권세를 깨뜨리는 성령의 검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까 이제 전신갑주 찬양했잖아. 네. 그래서 이 흉배는 뭐라고요? 의의 훈계, 왜 흉배? 구원의 투구, 구원의 투구, 그리고 믿음의 방패. 믿음의 방법, 그리고 뭐? 성령의 검. 성령의 검은 곧 주의 말씀, 할렐루야. 성령의 검 있고 주의 말씀이 성령의 검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성령이 검이 없어도 되는데 성령의 검으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이 뭐라고요? 말씀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탄 마귀들은 우리는 안 두려워해요. 우리들 이 속에서 선포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은 두려워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말씀 앞에 무릎을 꿇는 거죠.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넘어갑시다. 주님을 향하여 이제 예배를 회복해야 됩니다. 다시 한번요. 비자한 눈을 들어 하늘을 보고 말씀을 붙들었다면 그 말씀의 끝에 우리는 무엇이 되어야 되는가 하면 경배와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동방의 박사들이 여기 예루살렘까지 쫓아오게 되어진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예, 경배, 맞습니다. 그들이 여기 와서 하는 말이 무엇인가 하면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들이 경배, 동방에서부터 도움을 받기 위하여 온 것이 아니라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드리면서 예배하러 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예배하러 왔다. 인생의 수단이 아니라 예배는 목적이다. 할렐루야. 아멘. 예배는 목적. 한번 따라합시다. 예배는 목적이다. 목적이다. 여러분 다 하나님 앞에 눈을 떠가 있는데 눈을 감으신 분이 있습니다. 눈을 뜨세요. 다시 한번 외치고 예배는 목적이다. 예배는 목적이다. 입을 열어야 눈도 떠여집니다. 예배는 목적이다. 예배는 목적이다. 맞습니다. 눈이 떠야 귀가 열림. 예배는 목적이다. 예배는 목적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러 모리아산으로 올라가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으로 이 이삭을 데리고서 이 아들을 죽이려 칼을 시퍼렇게 갈아가지고 올라가요. 올라가는데 그 하인들을 향하여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우리가 가서 뭐 하러 간다고요? 예배하러 간다 얘기합니다. 예배하러. 또 한 사람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는 것을 알면서도 하루에 3번씩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도행전에 나오는 바울과 실라도 감옥에서 그들이 기도와 찬송 예배했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에는 감옥 문이 열려버렸잖아요. 아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문이 열려서 예배한 것이 아니라 예배하니까 문이 열렸잖아요. 아멘. 성경은 그 원리를 가르쳐 주는데 우리는 자꾸만 문을 열어놓고 감사 예배를 감사 예배를 드려야 문이 열리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문제 해결을 시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환경이 좋아져야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배할 때 환경이 좋아지게 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거 믿고 우리 한번 하나님 앞에 예배 선곡을 해보자라는 거죠.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데 목적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예배 안에 들어올 때 그것이 가장 안전하고 가장 행복한 것인 줄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배해라 라고 얘기하라. 그러니까 사탄 마귀는 어떻게 하든지 뭐 못하게 해요? 예배 못하게 한다는 제일 못하게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라고요? 2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바빠서, 두 번째는 피곤해서. 그러니까 겟세마네에서 예수님이 죽음을 앞두고 피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고 있는데 그 상황에서도 제자들이 졸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무엇 때문이라고요? 피곤해서.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오늘날 우리가 이 시대에 예배가 무너지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하면 피곤하기 때문에 그래요. 피곤하기 때문에. 이 피곤을 이기기 위하여 우리는 몸부림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외칩시다. 문제보다 예배입니다. 문제보다 예배입니다. 응답보다 예배입니다. 응답보다 예배입니다. 하나님이 목적입니다. 하나님이 목적입니다. 아멘. 예배를 통할 때 우리의 시선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배를 드릴 때만이라도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 집중되잖아요. 아멘. 처음 이야기했던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눈을 들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유일한 통로가 뭔가 하면 예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통해 눈을 들어 하나님을 보게끔 되기 때문에 하나님 예배해라.
그래야 비전이 보이고,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그래야 성공의 문이 열리지 않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거센 풍랑이 불어옵니다. 풍랑이 불어오니까 항해사가 정말 그 불빛도 없고 그런 상황 가운데 안개는 쭉 펴져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항해사가 공포에 질려가지고 이 키를 놓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 자리를 떠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노련한 선장이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불빛이 시작. 불빛이 안 보인다고 능력가 없어진 것이 아니네. 지도를 보고 그리고 우리가 가야 할 좌표를 끝까지 신뢰하게 안개 너머에 등대는 여전히 서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안개 너머에 등대는 여전히 서 있다. 안개가 아무리 짙게 보인다 할지라도 그 너머의 등대는 여전히 서 있다는 거. 그래서 우리는 인생에 안개가 쫙 짙게 드리워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보이지 않을 때 그때 우리는 눈을 들어서 인생의 지도를 펼쳐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유일한 좌표이제 성경 말씀을 펼쳐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인생의 등대를 바라봐야 되는데 우리의 목적지인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신뢰하며 안개가 아무리 짙어도 등대는 여전히 있었던 것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여전히 그 자리에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동방 박사들이 하나님 앞에 경배를 마친 후에 하나님께서 꿈에 지시하여 헤어를 세계에 가지 말고 다른 길로 가게 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진심으로 주를 향하여 예배를 드린다면 여러분이나 나의 앞에 하나님은 반드시 다른 길, 새로운 길, 살 길, 회복의 길을 여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게 주님이 역사하시고 이게 주님의 가치잖아요. 다시 한번 우리가 예배로 결단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다른 길, 새로운 길, 살 길, 회복의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동방 박사들이 세계를 통하여 그의 동네로, 그의 고을로, 그의 나라로 가게 되어진 것처럼 우리 또한 세계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열어놓으신 그 길을 통하여 반드시 주께서 역사하신 그 길을 걸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외칩시다. 우리 앞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말씀을 향하여 드릴 시작. 말씀을 향하여 기적보다 말씀입니다. 느낌보다 말씀입니다. 상황보다 말씀입니다. 예배를 향하여 문제보다 예배, 응답보다 예배. 하나님이 목적이다. 세계를 향하여 하나님이 길을 여신다. 나는 그 길을 따른다. 할렐루야. 아멘. 이 한 주간도 정말 동방박사처럼 주의 말씀을 따라서 하늘의 비전을 잃어버리지 말고 예배를 위하여 목적된 예배를 향하여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